오늘은 몸으로 보이신 사랑, 행동으로 보이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의 교제를 나누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과 마음,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찬으로 제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는 자리가 바로 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 모습을 보면 마태, 마가, 또 요한, 누가 이 네 복음이 있죠. 이 네 복음은,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어록, 또 하시는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이거를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기록하고 다큐멘터리로 했다라면 네 복음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일대기가 네 복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각각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서 또 본인들의 해석과 또 이것을 받는 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네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 차이가 조금씩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이 유월절 식탁의 사건을 보면 큰 흥미로운 것이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하나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장면인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식탁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성찬에 끝까지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과 도중에 뛰쳐나갔다라고 기록하는 본문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이 성찬을 받는 과정 속에 그 떡조각을 받고 사단이 역사하고 나중에 뛰쳐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배신자가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성찬에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후에 지금 우리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이 식탁 위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 즉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강조하고자 하는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관점은 뭐냐면 유월절 식탁이라는 것이 우리는 밥을 먹지만 그들은 이 떡을 먹고 또 여러 가지 우리랑 요리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한 10분이면 식사를 다 끝나잖아요. 정말 우리 완도는 후다닥 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중동이나 이런 나라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정말 천천히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또 중동 같은 데나 이쪽에 가면 이렇게 우리랑 달리 빵을 먹는데 먼저 식탁에 빵이 놓여 있어요. 그 빵을 먼저 서로가 이렇게 찢어서 먹습니다. 나도 먹고 옆에 달라면 또 찢어서 주고, 그리고 이제 샐러드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다 차려놓고 한꺼번에 요이 땅 해가지고 우리는 먹는 문화고, 그들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탁의 먹는 시간이 길어요. 긴 가운데 같이 음식을 나누시다가 예수님께서 떡도 찢어도 주시고 또 여기 있는 음식도 서로 옮겨주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성만찬이라고 제정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너무나 속상한 거야. 우리 가운데 이 제자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요한의 입장은 이 빛과 어둠의 세력의 대결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성찬을 받았으나 그가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성찬에 함께한 제자가 아니다. 떡은 받았으나 나간 것이다 라고 제껴버리는 약간의 그런 거고, 누가의 입장은 이 예수님의 우리를 살리려 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배신자인 그까지도, 그 배신자까지도 품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배신자가 유월절 성탄 식탁이라는 그 은혜의 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그 완악함, 그 완악함이 곧 우리들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팔아넘길 원수까지도 품으시고 떼어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종료주일을 앞두고 우리에게 행동으로 또 모든 사랑을 보여주신 진실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시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이 예배 시간, 이 설교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신 지혜와 은총이 여러분 심령 위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첫째,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돌아가심을 성찬을 통해서 확증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명시해요. 자, 예수님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유월절의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뭡니까? 온 민족이 죽다 살아난 날이에요. 어마어마한 국가적 명절인가 동시에 기념일인가 동시에 내가 살아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교롭게도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에게 가서 야, 하나님이 우리 백성 풀어주래. 그러니까는 바로 왕이 뭐라고 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간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를 보여주죠.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결국 마지막에 뭡니까? 모든 장자를 주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죠. 이건 뭐예요?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나 죽으나,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마지막 장자의 목숨을 거두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오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 동물의 초태생까지 다 목숨을 잃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어린 양을 대신 잡아서 그 피를 대문 기둥, 여러분 대문 있으면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을 문설주라고 해요. 좌우 기둥을. 거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리고 그 잡은 어린 양을 그 집에서 먹습니다. 제물로 먹죠. 그럴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갔다. 그게 바로 유월했다, 패스했다, 그 말이에요. 패스오버. 그런데 애굽의 장자들의 생명을 거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대신 생명을 바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그 생명을 대신 거둬가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 대신 어린 양이 희생된 것을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고, 그 어린 양이 너희를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준 것을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민족이 살아나는 이 소중한 날, 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그 유월절의 식탁에 함께 제자들을 기념하자고 모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이 놀랍게도 그 어린 양이 이제 예수께서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시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류 모두를 구원하는 그 날이라는 거예요. 동물의 어린 양의 고기가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노예 상태에서 건지시려는 기막힌 하나님의 예정 또는 하나님의 의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6월절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6월절 경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6월절부터는 오순절을 향해 가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서 그 사건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아프리카, 또 소아시아, 로마, 그래서 로마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 그 성찬, 그 예식하는 그 시간에 배신자 유다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어요. 이미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 얘기를 하죠. 여기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그럴 때 유다도 저는 아니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유다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지만 그를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도 떡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끝까지 가룟 유다의 영혼을 살리려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가룟 유다를 제끼고 다른 제자들을 위해 살리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룟 유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놀랍습니까? 우리는 배신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까지 품으시고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떡을 주다가 가룟 유다 할 땐 주춤할 거야. 야, 이 나쁜 놈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니?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너는 그치지 아니하니.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주님은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상태일 때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주님의 초대는 자격 있는 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처럼 배신한 자도. 가룟 유다만 배신했나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취조를 당할 때 베드로는 욕을 하면서 나는 저자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어땠나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은 바로 죄 많은 우리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불쌍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감사한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자기 몸을 찢어 생명을 내어주시는 정말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식사를 하시다가 평소처럼 떡을 같이 음식을 나눠 드시다가 갑자기 그 떡을 떼어서 축사를 하시고 떼어줍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 몸을 먹으라. 또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이 나눠준 떡은요,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그 부서질 그 육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은, 밥은, 식량은 우리의 육신을, 생명을 보존하지만 영혼은 주님의 몸과 피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스스로 부서지는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강요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자신을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장기를 이식할 수밖에 없는 분들 있습니다. 장기를 이식해야만 살 수밖에 없는 분들. 그런데요, 아무런 대가 없이 장기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부모 자식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피로 맺은 가족이니까. 우리를 낳지도 않고 짓지도 않는 어떤 신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줍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는데 아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심지어 이 배신자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에게는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그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고, 단지 가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그에게 마음을 여셨고 그가 돌아오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은혜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결단과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은 예수님에게는 더욱 큰 아픔으로 다가오죠.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그 부서진 떡을 들고 생명길로 나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먹을 물이 없습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생수를 달라고 아우성하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위를 쳐서 생수가 나와요. 생명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에게 생명수가 주기 위해서는 바위가 깨지면서 거기에 생명수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면서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가림막이 있습니다. 그걸 휘장이라고 하는데요, 직조하고 짜놓은 한 7cm가 넘는 두께의 큰 천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림막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 성경은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일부러 찢으려 해도 힘든 건데요, 히브리서 10장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 휘장은, 그 찢어져 나가는 휘장은 바로 주님의 육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이 찢겨짐으로 죄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바로 예수께서 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초대하지만 결코 강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유다처럼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부서진 떡을 생명으로 받을 것인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하며 그 길로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바로 그것이 최후의 승리요 축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배신자까지 끝까지 품으시며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기회를 주셨으나 끝까지 거절하고 떠나버립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역시 모두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잡히시기 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까지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다들 도망가기 앞서 바빴고 피했습니다. 제자들 모두 실패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바뀌어요. 그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들이 회복의 길로 나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갈 것인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처럼 회복의 길을 갈 것인가 늘 깨어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19절에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왜냐면요, 기억과 기념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희생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나를 깨닫게 하고 내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신앙은 부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의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는요, 바로 그 기억과 기념이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생명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는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또 기념비를 세워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서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요단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들어가면 물살도 세고 높아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성궤를 들고 먼저 발을 딛고 들어가라 얘기하셨어요. 그 믿음 가지고 들어가니까 요단강의 물이 줄어들죠. 제2의 홍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운데 있고 백성들이 다 건너가요. 다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돌 12개를 취하여 12지파를 상징하듯이 이 돌을 취하여 길갈의 기념비를 세워라. 그리고 돌을 취하고 마지막 제사장이 요단강을 건너오니까 다시 요단강 물이 불어서 정상으로 돌아가요. 즉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명을 건진받고 건너오게 된 겁니다.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건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기적, 도우심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신앙은 부패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까?
말라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언제 우리 백성을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뻔뻔한 질문을 그저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념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러니 기억과 기념은 나를 교만으로부터 막아주는 유일한 생명줄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찾아가셔요. 그리고 아침밥을 차려줍니다. 아침밥을 차려주면서 얼마나 그들 처음에 놀라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 봤을 때 그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양심이 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나몰라라고 도망갔던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을 때 반갑고 기쁨보다는 딱 첫 장면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셔요. 숯불에 생선을 구워서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이,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밥을 딱 차려주면서 먹는 모습을 보면서 밥이 목에 넘어가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불쌍히 여겨서 밥은 먹고 다니냐?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느냐. 이런 위로의 밥상을 차려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등을 떼돌려주면서 내가 말한 대로 되잖아. 내가 말한 대로 왔잖아. 내가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잖아.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 내 말을 기억하고 내 말씀을 기념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 반드시 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180도로 바뀌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들이 바뀌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합지졸로 도망다니고 그렇게 은혜 받고 배신하는 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순교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정말로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룬 업적이나 명성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에게도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마음은요, 너가 나를 배신한다고 해도 나는 너를 미워하기보다는 너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와 함께 돌이켜서 은혜의 길로 가자라고 주님은 손 내미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각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 나의 명성과 나의 업적으로만 주님께 사랑받는다라면,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잘못하면 우리는 얼굴을 들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면서 나에게 은혜와 은총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의 주신 은혜와 분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행동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는 예배고 또 성찬으로 또 주님의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를 살리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 간절하고 처절한 사랑과 마주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당을 떠날 때는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로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권능하심이,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 은총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하늘의 지혜로 분별력으로 은혜의 손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